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요일에도 우리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경산에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이 되어지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좀 보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몇 주간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이후로 이제 또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또 그때 그렇게 맞고 또 확진자 수의 어떤 이동을 보고 그렇게 또 다음 결정을 해서 또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는 제가 다시 마스크를 써서 설교 드릴 텐데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둔할 수도 있고 또 발음이 좀 그렇게 여러분 듣기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내부적으로 다툼과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각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는 정작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본은 하나의 문장으로 그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 수 없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문장에는 실상 여러분 네 가지의 질문이 품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하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네 가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권면이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록 분열과 다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보면 뭐 교회가 그렇나 뭐 저렇게 가나 라고 싶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교회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별난 어떤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결코 과거의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뜨겁게 전하지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이들에게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권면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그렇다라고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 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성령의 교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 경험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언급하고는 그렇다면 지금 다투고 있는 그 분열의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 크게 잘못된 거죠. 바울은 이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있는 공동체라면, 이 네 가지의 질문에 오케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이 네 가지 질문에 오케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과 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라.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솔직히 여러분,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처럼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마음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싸운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투어가지고 분열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가 되세요. 서로 낮게 여기세요. 서로의 일을 돌봐주세요. 이미 마음이 서로에게 상해질 대로 상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오늘 싸웠어요. 싸우지 마세요. 오늘 싸웠는데 제가 가가지고 하나가 되세요, 서로를 위해 그렇게 일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제 말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 역시 은혜가 넘치네, 이거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상, 그날 싸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싸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자기의 그 화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감정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그 감정, 아픈 그 감정, 낙심한 그 마음, 그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감정만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그들은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보시면 1장에 가면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하잖아요. 비록 싸워서 좀 그 다툼이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전부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넣어놓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이 상하였지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아무한테나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인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5절에서 이것이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도 되는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여기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으면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하나님과 분열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쭉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 쪽에서는 화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분열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요, 여러분, 화해의 화자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요, 이 땅의 것을 신이라고 세워서 이 신이 나를 지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던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위로와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으니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 행해라.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고 섬겨라. 상대방이 미안하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스스로가 길을 열어주셨어요.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시켜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다가가고 사랑으로 섬겨라. 마음을 하나로 품고 서로 낮게 여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하면 어떤 이들의 반응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그러면 내가 지는 것 아닙니까?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한 번씩 이런 말 정도 한 번 정도 하지 않았나요? 저도 좀 많이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가면 내가 뭔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억울하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시던 예수님의 결국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낮아지셨더니, 사랑으로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다가오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빌보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다투고 분열되는 일들 종종 경험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서로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기에 우리는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 그거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기며 하나 되고 서로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서로 낮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 내려놓을 수 있지만 내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요, 자신의 아프고 화가 나는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기로 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나 싶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일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가 지고 내가 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소개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마음과 상처난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터키인이 알바니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마구 학살을 하는데요, 마침 이 집에 오빠와 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인이 먼저 그 오빠를 칼로 죽이고요, 그때 옆에 있던 누이까지도
죽이려고 할 때 누이가 막 살려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군인은 냉정하게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간신히 도망 나오게 되어졌어요. 이 여자의 직업이 뭐였냐? 간호원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수개월 후에 이 여자가 일하는 그 병원에 어떤 환자가 아주 심한 부상을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녀가 치료를 담당하게 되어졌대요. 근데 가만히 그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누구냐? 몇 달 전에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 간호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원수, 내 오빠의 원수인 사람을 어떻게 할까? 막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 되겠는가? 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잘 치료해줬답니다.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죽을 형편이었는데 오히려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되어졌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눈이 뜨여지고 이제 주변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간호의 얼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물어봤죠. 혹시 당신 오빠가 몇 달 전에 죽지 않았냐?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그 진짜 화가 확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 죽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예 알지요.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터키 군인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덜덜덜덜 떨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나를 간호해 준 겁니까? 나를 그렇게 친절하게 간호해 준 겁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독한 마음을 품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원수인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섬긴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 터키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나도 그 기독교, 그 예수 한번 믿어 보겠어.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보면서 기독교의 정수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가 또 다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죽일 원수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서 하나 되고 섬기고 서로 낮게 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입시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읍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봅시다. 이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